주시옵고 주옵시고, 제가 보니까 주옵시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옵시고. 옛날에 주옵시고로 돼 있었나? 아니 내가 계속 그랬는데 바뀐 것 같아요. 주옵시고. 근데 여기는 주시옵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주시옵고 그러는 분도 있고, 외울 때 또 주옵시고 그러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지 뭐. 제가 이제 바꾸겠습니다. 주시옵고로. 근데 습관이 들어가지고 주옵시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시옵고 그렇게 하세요. 저도 자꾸 이제 주시옵고 주시옵고, 뭐 같은 말이지만 번역을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이제 당신의 청원, 당신으로 시작되는, 여기 당신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청원 기도가 3개 있고, 또 우리로 시작되는 청원 기도가 3개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3가지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2번째, 3번째 기도를 다 공부하려고 그래요. 10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만 시작.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여기 이제 원어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심이 앞에 다 당신이 있습니다. 원래는 당신을 넣어서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번째와 3번째 당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속히 임해서 다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개의 기도는 같은 기도입니다. 같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 오면서 차에다 핸드폰을 딱 꽂아놓는 거치대를 하나 샀어요. 지지난주에 샀나? 참 좋더라고요. 딱 꽂아놓고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자동 충전이 됩니다. 거기에 충전이 딱 되는데, 그래서 올 때 제가 찬송을 하나씩 듣고 와요. 근데 오늘은 본향을 향하여 이 찬송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딱 맞잖아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합창곡이에요. 찬양곡인데 아주 가끔 성가대가 이제 한번 부르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이 찬송 아시죠?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몰아쳐와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가사를 듣고 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주님 빨리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저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 하늘은 어떤 물리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신학적인 개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져 있죠. 이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다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어떻게 보면 3가지 기도가 다 같은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의식적으로 조금 이따 이제 개인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간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죠. 뭐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에 살면서
조금 더 돈 벌고 뭐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조금 뭐 부자로 살 수도 있고 평안하게 살 수도 있고 넉넉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증이 올 때도 있고 불안해질 때도 있고 또 몸에 육신이 무너져가지고 온갖 병에 걸려서 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 관계가 다 무너져가지고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도 다 무너져서 이 관계적인 면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또 죽음이 있습니다. 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좀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언젠가는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다 같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순서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럼 남은 사람은 먼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보고 싶어하고 우린 또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또 자기에게 죽음이 문득 다가오고 자기도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죄로 다 오염되어 있고 죄로 다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그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죠. 100년도 못 살고 우리 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뭐 끝이지 뭐, 그렇죠? 이 세상에 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오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 죄악으로 병들고 오염되고 파괴된 세상을 다 새롭게 싹 그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그것보다 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도 이제 저와 다 죽잖아요. 죽어서 다 어디 화장해가지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게 있는데 유골함에 있을 수도 있고 뿌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 몸을 주시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해서 영원의 생명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게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예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인지. 근데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으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인가를 조금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아침에 잠깐씩 자세하게는 못해도 이사야서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아침에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잠깐 아침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이미지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여러분 이사야 9장 찾아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 9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를 우리가 공연에 가면은 합창 부분, 합창을 할 때에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오죠. 이 가사로 그대로 나옵니다. 김요라 몇 살아? 그러면서 막 쫙 나오잖아. 아니 내가 노래만 잘하면 쫙 한번 해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탁. 그래서 제가 이 메시아 공연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3번 정도 봤나? 그런데 하여튼
딴 때는 졸다가 합창할 때 벌떡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하나하나를 이 시간에 다 자세하게 강의할 수는 없고 이사야서 강의는 제가 또 해놨으니까 거기서 좀 보시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제일 후반부에 보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고 통치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 크게 대조가 됩니다. 인간의 나라에는 정의가 없어요. 물론 다 우리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겠다고 하고 다 누구나 권력을 가지면 정의롭게 나를 통치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다 법을 만들고, 그죠? 그 정의를 지키는 장관도 세워놓고, 정의를 지키는 장관이 무슨 장관이에요? Justice, the Minister of Justice, 영어로. 그럼 뭡니까? 법무부 장관이지, 법무부 장관. 예? 그래서 그 법과 정의를 지키고 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는데 정의가 없죠. 뭐 조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 불의를 그들이 행하는 불의 때문에, 불공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가보면 1인 시위 피켓 들고 있고 몇 명이 모여서 데모하고, 참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가만히 제가 이제 목사로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면 저기 나와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럴까. 제가 그래서 어떤 판사가 쓴 그 수필집을 하나 읽어보니까 자기가 40대 젊었을 때 판결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럼 이제 그 판결에서 진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치고 피켓 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너무 화가 났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판결을 했는데 저런다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내 판결에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꿨답니다, 판결을.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음악도 틀어놓고, 그 재판장 안에서는 판사가 왕이잖아요. 음악도 틀어놓고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설득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나라 판사 검사 중에, 정치하는 사람 중에 한두 명 찾기도 어렵죠. 그런 사람 좀 많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20% 된다 그러면은 20%는 돼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 교회만 다니지 뭐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힘든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 이 땅에 병약하고 힘없는 여성들이 나가서 성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어디 갔다 호소할 데가 없어요. 호소할 데가. 이 난리를 치고 전 언론이 다 떠들어대고 수사를 하고 난리를 쳐도 지금 이 시간까지 그 피해 여성이 지금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 여성 공격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해. 너무나 불공정해서 젊은 애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전도자는 이러한 인간 사회의 죄악과 모순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정말 힘 있는 사람들, 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학대받고, 요새는 갑질한다래, 갑질. 갑질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적으로는 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인성적인 면에서 낙태생들이 사회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들의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위로자가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이 땅의 가짜 왕들, 가짜 권력자들은 다 없어져.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봤죠? 주님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이 임할 때 무서워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왕과 그 권세자들이 그러는 꼴불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다 없어지고 진짜 왕이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됐어. 그때 우리 하나님은 뭘로 다스려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요. 거기는 불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이 불의한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잠시 잠깐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땅에는 불의가 없고 불공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화가 나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공정입니다. 공정이에요. 정의와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돈을 1억 원을 딱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먼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얼마씩 나눠 갖자. 그런데 꼭 B라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나눠 가질까 그러다가 몇 대 몇으로 6대 4로 나눠 가집시다. 6대 4로. 내가 6 갖고 네가 4 갖고. 그러니까 좀 화는 난단 말이에요. B라는 사람이. 저씩 똑같이 나가지라는데 왜 지는 6을 갖고 나는 4를 가져. 근데 법칙이 뭐예요? 이 사람이 나누게 돼 있잖아요. 6대 4. 근데 동의 안 하면 못 가죠. 나 6 가질게 당신 4 가시오니까 좀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4천만 원 공짜로 받는 거니까 그럽시다. 그건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은 7대 3이야. 나는 7을 가질 테니까 당신은 3을 가지시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왜 지가 7을 가져.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정하게 돼 있잖아요. 자기는 동의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안 받는 것보다 3천만 원 생기니까 그래 3천만 원 갖더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 다음 실험은 이제 8대 1로 나눠 갖는 실험이에요. 와가지고 내가 8 가지를 테니까 당신이 2 가지시오. 자, 그러면 그럼 2천만 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그런데 8대 2로 갔는데니까 그 사람 화를 내면서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둘 다 망하자, 이놈 시끼야. 안 갖는다. 하나도 못 갖잖아요. 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공짜로 생기는데도. 그래서 이게 정의롭지 못하고 이게 공정하지 않으면 사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의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땅은 그냥 불의한 자들이 그냥 다 마음대로 하도록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지옥이 돼버려요. 주기도문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이면서 동시에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뭐라고요? 다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이미. 힘써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사명이죠. 하다못해 뭐 글을 쓸 수도 있고 어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자기가 공직에 있으면 거기서 그럼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일에 자기 자신부터 작은 일 하나부터 힘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면 언제 되냐? 그래, 빨리 가야 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11장 6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죠. 예?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리는 어린 양 보면 잡아먹죠, 지금. 저 정글에서. 예? 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린 사자와 송아지와 함께 놀고 있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있고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젖을 먹고 있는 갓난아기가 독사굴에서 독사와 장난을 쳐도 물지 않아. 이사야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해치고 상하게 하고 죽이고 이런 게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그림입니다. 평화의 그림. 응? 그래서 많은 기독교 운동가들이 이사야 말씀을 가슴에 품고 평화운동을 펼쳤어요. 평화운동.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막 서로 해치고 사기치고 이런 게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나라.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평화가 없잖아. 심지어는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평화가 없고 형제들 간에도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재산 가지고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평화가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 땅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우리의 이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살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너무 큰 갈등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루의 소소한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서로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모든 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죠. 주기도문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팔짱 끼고 있으면 이 땅은 지옥이 됩니다.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는 지옥이 돼요. 우리 뭐에 힘써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게는 여러분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세상에 내 주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사는 가정, 교회, 일 만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4절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이죠. 21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요한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본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봤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나라더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고통.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죄와 죽음과 고통이죠. 예? 이 세 가지예요. 인간이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당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 죄와 죽음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죄진 인간의 나라가 이렇게 인간의 우주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동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그림을 여러 번 그려드렸죠. 이 동심원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우주가 만나고 있는 이 지점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있어도 거기가 성전이 되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돼요. 여러분,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하늘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면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나라 덮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덮어요. 덮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모든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모든 치유가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가 인간의 나라가 합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치유부터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이런 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기쁨과 평강이 내가 변한 걸 내가 알 수 있다니까요. 기쁨과 평강이 내가 넘치게 된 변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건강해져요. 몸도 건강해집니다. 막 짓눌린 것 같고 머리 아프고 무겁고 막 이렇게 있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확 가난해요. 그런 걸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고 가실 때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갈 때 얼마나 맑아져요. 하나님이 충만이죠. 그 하나님이 충만히 이 온 우주에 가득 찰 때에 첫 번째는 거기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그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잔장한 것 같다. 이게 비유적인 모습이죠. 진짜 무슨 신부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왜 신부의 모습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신부의 모습이 그 당시에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막 이렇게 꽃이 이쁘고 색깔이 이쁘고 저 이쁜 옷을 입고 그러면 아름답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막 명품으로 막 싸바르고 다녀도 그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자가 아니에요. 더러운 자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들이 철학 중에 하나 미학이라고 하는 거,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미학이라는 거 공부하게 되는데 진짜 아름다움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움이 많지만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진짜 아름다움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찾아온 게 질병이잖아요. 질병과 고통, 그 다음에 슬픔, 갈등 이런 것들이에요. 온갖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싸우고 갈등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서 슬퍼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영어 속담에도 사는 게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지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고통이 없어요. 다 치유가 됐기 때문에 거긴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게 싹 사라져. 정말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그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겠지만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뭐가 찾아와요? 100년도 못 살 죽음이 찾아와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뭐해?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뭐 억만장자면 뭐해? 좀 있으면 죽는데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보니까 이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영원해요. 죽은 자들 다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설명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애통과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진 나라예요. 거기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사도 요한은 어디서 봤어요? 반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나왔지만은 그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그 나라를 바라본 거죠. 그 나라를. 여러분, 초대교회 그 핍박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그런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사야를 읽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발전해서 이 세상이 인간적으로 좀 편하게 됐어요. 살기가 좀 좋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이 세상의 화려함 대신 들어왔어. 저 백화점에 있는 엄청난 물건들이 대신 들어왔어. 텔레비전만 틀면 광고로 하는데 막 저것도 사요, 저것도 사요.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 잊어버렸어. 옛날에는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에 별들이 막, 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매봉산, 옥수동 꼭대기 매봉산이라고 있습니다. 어째 제가 남산을 이제 우리 사람 운동을 가가지고 남산을 쫙 내려다봤더니 저쪽에 많은 산이 하나 있더라고, 약수동 쪽에. 아, 저렇게 조그만 산이 뭐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매봉산이에요, 매봉산. 옆에는 다 아파트를 짓고 그 위에 많은 산을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매봉산 하나 만들어. 그게 그 산이었더라고요. 그 산에서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빌딩 이런 게 없어요. 별이 막 진짜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별이죠. 다윗이 봤던.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땅에 내려오니까 이 가짜 조명, 가짜 별들이 너무 많아. 인간이 만들어놓은 조명이. 하나님의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아서 밤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목도 앞으로 조금 어디가 좀 며칠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디 시골에 가가지고 별 보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 별을 본 적이 없어요. 별을. 예? 어디 시골에 가서 가까운 데 산속에 있으면 별이 싹 보일 거 같아요. 저는 그 별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은혜를 받았죠. 이 가짜들이 너무 많이 우리 마음속에, 가짜 천국,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이 갖다 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세상 나라에 대한 이 거짓 천국, 가짜 천국 다 쏟아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없는 나라, 그 나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인간 세상에서도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거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그 나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고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매일 아침 기도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고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미력 하나만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정말 절박하고 이 정말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배우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너희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 죄와 죽음이 없는 나라,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미력 하나만 힘쓰고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미력 하나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 19역의 허동식 집사님, 모친 되시는 손경엽 집사님이 어제 새벽 1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가 가득하고 그래서 본인도 그냥 위로 예배 한번 드려주셨으면 해서 오늘 위로 예배는 2시 30분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가깝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겠고요. 전체 인원이 30명 미만이니까 아마 가족들이 몇 명이 모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10명 정도 모였겠죠. 최소한. 그러면은 우리가 한 10명 정도 그 정도 마스크 다 이렇게 쓰고 가서 잠깐만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